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시간 보리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함께 묵상하도록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원이 만든 말씀과 삶, 이제 이번 주를 끝으로 7월호가 마무리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8월호로 인사를 드리게 될 텐데요. 다음 달에도 더 큰 감동과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빌어서 처녀의 몸으로 나오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다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으로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잉태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창조의 보편적 질서로 만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를 목회했을 때 예수님이 한 번도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여자로부터 태어나셨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자 한 젊은 연예인 하나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그러자 하용조 목사는 이런저런 말로 설명하려 듭니다. 근데 이게 먹히겠어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 젊은 연예인은 꼬치꼬치 따집니다. 자, 이때 가만히 있던 구봉서 장로가 펄떡 일어나서 사태를 수습합니다. 야 임마, 마리아 남편 요셉도 괜찮다는데 네가 뭔 간섭이야? 그래요. 남편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딴 놈이 시비를 겁니까? 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동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임신한 것을 알고서는 엄청난 혼돈을 겪었을 겁니다.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잉태된 것을 알립니다. 이때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현재 시츄에이션을 천사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2000년 지난 지금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대의 마리아만이 아니라 2000년 지난 지금 우리도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2000년 동안 온갖 구설수와 온갖 음모론이 난무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는가? 여러 음모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눈에 띄었던 음모론은 이겁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제사장 사가랴 아니에요? 부인이 애를 갖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첩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했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실은 사가랴의 아들, 즉 예수의 아버지는 사가랴다. 이런
음모론이에요. 그러면 왜 요셉하고 이렇게 살게 되느냐? 사가랴의 본부인이 있잖아요. 그 본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첩이 본부인한테 박해받는 건 뭐 일도 아닌 거죠. 너무 일상사지요. 그게 두려워서, 또 자기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야반도주를 했고, 자기와 가까웠던 목수 요셉과 함께 살게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귀담아 듣진 마세요. 이런 음모론이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규명이 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진보적인 교회들은 예수님의 이런 탄생 이야기를 영웅들이나 위대한 인물들의 탄생 설화가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출생의 이야기,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이 출생 이야기도 실은 그런 영웅들의 탄생 설화의 한 종류라고 보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말이 안 된다, 은혜가 안 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반박하지요. 자, 사실 영웅들의 탄생 설화는 많습니다. 부처님 탄생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어요. 2600년 전에 붓다, 즉 석가모니는 인도의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옆구리에서 아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하여간 태어나자마자 붓다는 42걸음을 걸었다고 합니다. 애가 태어나자마자. 한 100일 지나야 이제 뒤집잖아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42걸음을 걸었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말을 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신생아가 영웅들의 탄생 설화 중에 하나인 거지요. 네. 부처님의 탄생을 빛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성서 해석에 있어서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정양모 신부님, 가톨릭 신부님이신데, 정양모 신부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우리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서 처녀가 과연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낳을 수 없는가, 그것만 따진다. 그것은 생물학적인 접근이다. 그런데 처녀 잉태설을 이해하려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 문화를 먼저 알아야 한다. 구약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출생은 남달랐다. 아이 출산이 불가능한 여성을 그때는 돌계집, 즉 성녀라고 불렀는데, 돌석자의 계집여자에서 성녀라고 불렀는데, 구약의 위인들은 주로 성녀 또는 노파에게서 출생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출생이니 그만큼 남다르고 위대한 인물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성녀에게서 낳은 아들보다 더 드라마틱해야 했다. 그래서 구약의 위인들과 동급이 되면 안 되니까 구약의 위인들보다 더 위대한 분이 돼야 하니까 성녀가 아닌 아예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 이런 이야기가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제가 생뚱맞은 질문을 해도 용서해 주십시오. 어쩌면 아주 망령된 질문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사생아였다면 어땠을까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덜컥 아이를 가진 미혼모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하고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고 남자와 한 번도 관계 맺지 않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와야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시겠습니까? 꼭 그래야만 존귀와 영광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근데요, 나을 곳, 누울 곳이 없어서 예수님은 마굿간에서 세상과 처음 만나셨습니다. 마굿간, 말구유가 어딥니까? 말밥통입니다. 복음서에 따라서 다소 다르긴 하지만은 예수님은 헤롯 왕에게 쫓기는 신생아 신세였어요. 지극히 가난하고 지극히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지극히 가난하고 지극히 약한 자의 편을 먹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의 몸에서 나오든 무슨 상관입니까? 심지어 아비가 뚜렷이 없는 아이라도, 사생아라도, 아니 사생아라면 저는 더욱 크게 감동이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축복받지 못한 인생으로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슬픈 그런 이웃들 편에 오신 것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좀 더 비천해도, 예수님은 좀 더 부족해도 그 위엄과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유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모든 질병에서 해방시키셨으며 온 인류의 죄를 모두 사하셨으며 예수님을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동정녀 탄생의 이적도 이적이지만은 예수님의 일생을 관통하는 사랑의 기적, 이 사랑의 기적에서 우리는 감동의 포인트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합리적인가 불합리한가, 여기에서 인식이 멈춰서 계십니까? 아니, 우리의 헤아림으로 다 판단이 되고 다 측량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있나요? 과학과 이성의 눈보다는 사랑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은사가 우리의 눈을, 우리의 지혜를 인간의 헤아림에 머물지 않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마리아에게 역사하신 거룩한 영이 오늘도 우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영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